41절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으로 저희들을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12년 혈우병의 여인이든지 장님이든지 소경이든지 안진뱅이든지 문둥병자든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 소원이 무엇이냐? 저들은 고백했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 문둥병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오늘 소원 있는 자 다 소원이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전에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의 정리가 뭐였냐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둘째지만 첫째가 되려고 발꿈치를 잡아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또 둘째로 태어났고요. 그래서 장자가 되려고 해서 형한테 팥죽에 장자를 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읽었던 것처럼 형 에서가 그것으로 인하여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성경은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리브가의 도움으로 자기 삼촌이 있는 외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가 도망을 가려고 하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루스 하나님의 문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천사를 만날 때 성경에는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28장 10절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돌에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서 누워 자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만 읽으면 야곱이 이제 어머니 아버지 사랑을 받다가 외삼촌 집으로 떠나고 가는 길가에서 잠을 자는데 돌을 베고 자는데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것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도 제가 목양식에서 미드라시라고 하는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 그 당시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얘기들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정리가 돼 있어요. 거기를 제가 잠깐 읽고 왔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서가 쫓아왔습니다. 쫓아와서 겁안 죽게 되어서 타고 갔던 낙타 또 어머니 아버지가 줬던 여행 노자까지 싹 형이 뺏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 내 거라고. 그리고 흠씨 두들겨 맞아서 죽기 직전 되니까 기름병 하나를 딱 던지면서 성경에 없지만 성경을 그 유대인들이 설명한 책에 나와 있으니까 진리는 아니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기름을 던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 잘 들어라. 네가 죽는 건 네 운명이고 사는 것도 네 운명인데 네가 혹시 이 기름을 바르고 살아나면 다시는 이 동네에 오지 않는다고 대답을 해라. 그러면 내가 그냥 돌아가고 그러지 않으면 네 숨통을 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살려달라. 그래서 에서가 이제 돌아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다 빼앗기고 겁안 죽게 되니까 이제 그는 그의 아버지 이삭, 그의 어머니 리브가만 찾고 살았었는데 그의 아버지 이삭은 어렸을 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직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었는데 가장 아픈, 가장 죽음을 임박한 가장 고통의 때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이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2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나타나서 복을 주셨냐면 너를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시겠다. 근데 또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한테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겠다고 또 복을 주셨는데 이 야곱에게는 뭐라고 그러시느냐, 땅의 티끌과 같이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을 쭉 보십시오. 그러면 별이 많아요, 모래가 많아요, 티끌이 많아요. 티끌이. 근데 보세요, 야곱보다는 이삭이 나요. 이삭보다는 아브라함이 훨씬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야곱을 복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성전을 만난다고 하는 것, 믿음의 도상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복 주기로 작정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행실과 야곱의 포인트를 두지 마시고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에게 포인트를 주세요. 보세요. 뭐라고 그랬느냐? 15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사기치고 형한테 두드러 맞아가지고 죽게 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야곱은 두들겨 맞아서 이제 삼촌 집으로 도망가야 되는 십장인데 하나님이 너의 현실을 보지 말고 돌베개 베는 너의 현실을 보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은 이 원준이를 말하는 거고 야곱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낙심하는 이 자리에 주님이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신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성경에 약속하셨잖아요. 누가 나를 지켜요?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나도 모르는 내가 나를 어떻게 지켜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대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듯이 나를 지키신대요. 그리고 너를 이끄신대요. 리더. 내가 너를 리더할 거야. 너는 나의 그 가이드를 받고 쫓아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게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누가 아신대요? 그가 아신다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돼요? 내 계획대로 안 돼요.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네 집에서, 너희 아버지 집에서 깨를 동원해서 했는데 되더냐? 넌 실패자였다. 그러나 내가 실패하는 그 순간에 너를 만났어. 내가 너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이끌 것이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만난 사람은 그 약속을 보장받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한 말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복음이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게 뭐냐?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신강수 권사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야곱의 포인트를 두고 야곱이 나쁜 놈이다 그러는데 야곱이나 우리나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곱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봤다. 여기가 하늘의 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베델루스라고 하는 그 지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현장이 여러분의 머문 자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가 하늘문이다. 아멘. 하늘문이 지금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가 하늘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뭐만 안 하게 하면 돼요? 기도만 안 하게 해요. 성경에 있습니다. 가진 자는 더 갖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고 그러는데요. 신앙생활이 딱 그래요. 열심히 믿는 사람은 더 열심히 먹고 안 믿는 사람은 점점 한 발씩 빼다가 나중에는 화인 맞은 양심처럼 기도하고 상관없고 말씀도 상관없고 남의 결혼식에 그냥 할 수 없이 앉아있는 그 축하객처럼 앉아있고, 말하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혼인잔치라고 하면, 여러분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라고 하면 이렇게 감정이 메마를 수는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자리고 하늘 문을 여는 곳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삼촌 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도착을 해서 다 생략하고
이제 한 달 동안 지난 다음에 삼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하고 나하고 생질지간인데, 생질은 뭐예요? 시작 성경에 한번 나오죠. 바나바의 생질이 누구였어요? 누가? 마가, 요한 마가 다락방에 그 바나바의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바나바의 조카, 생질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네가 나와 생질인데, 즉, 내 누나나 여동생의 아들들을 생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로 말하면 뭐예요? 예, 조카들, 외조카들을 말하는 생질. 그러니까, 네가 내 외조카인데, 어떻게 그냥 공짜로 일해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월급을 정하자. 월급 이제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는 월급 필요 없고요. 7년 동안 내가 그 월급 값으로 삼촌의 딸을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딸이 둘인데 누구 줄까? 그랬더니 둘째 라헬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라헬. 근데 성경에는 라헬을 심히 곱고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레아는 시력이 안 좋고 라헬은 예쁘다. 와, 레아는 안 예쁘고 라헬은 예쁘다. 성경은 무슨 미스코리아 품평회 하는 게 아니고, 자, 라헬이 예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얼굴이 예쁠 수도 있고 마음이 예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라헬처럼 주님 보시기에 예쁜 사람이 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예쁜 사람이에요? 안 예쁜 사람이에요? 예배 시간에 잠자고 늦게 오고 기도회는 절대 안 오고 목사님이 예배 잘 드리라고 하면 승질이나 내고 막 삐뚤삐뚤하고 그러면 주님이 예뻐하시겠어요? 안 예뻐하시겠어요? 안 예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레아 라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네가 레아냐 라헬이냐. 근데 주님이 레아를 선택했어요? 라헬을 선택했어요? 라헬을. 이 야곱이, 그러니까 야곱은 우리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야곱이 라헬을 선택을 했잖아요. 그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받을 짓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는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사랑받는 짓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짓은 찬양, 예배드립니다. 예배의 성공자, 찬양의 성공자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장사가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취업이 안 되면 한숨 쉬고 화내지 마세요. 찬송하세요. 찬송은 하늘 무는 능력이에요. 정말 찬송은 능력입니다. 아멘. 아멘 할 사람은 안 하고 아멘 안 하는 관계자가 아멘 하시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자, 그가 7년을 일했는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라헬을 사랑함으로 수일같이 여겼더라. 며칠같이 여겼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 일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색시가 신랑일하는데 막 인상 쓰고 막 짜증내고 그러면 조만간에 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하고 조만간에 우리가 무슨 이혼 도장을 찍을 사람처럼 우리 교회는 맨날 나만 시키냐 진짜. 우리 교회는 좀 교회가 작아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분 뒤집어서 말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그게 복인 거예요. 아멘. 자, 드디어 결혼 날이 돼서 이제 초야를 치러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까꿍하고 봤더니 자기 처형이 앉아 있는 거예요. 처형. 레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7년 동안 계획하고 7년 동안 노력했는데 네 뜻대로 되냐 안 되냐? 라헬이냐 레아냐? 레아더라고요. 그의 결과물은 레아였어요. 그래서 낙심 충만하고 있는데 그 삼촌 라반이 장인어른이 이럽니다. 여수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를 먼저 시집을 보내는 게 전통이니까 7년만 더 일하면 네가 원하는 우리 라헬을 주겠다. 그래서 7년을 일해서 14년 만에, 그러니까 원래는 자기는 7년 만에 라헬하고 결혼을 했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14년. 그게 뭐예요? 네가 애쓰면 시간이 단축되는 게 아니라 네가 애쓴 만큼 시간은 더 늘어지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가이드, 인도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한테 여쭤봤어요?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그 영특한 머리로 계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게, 하나님 앞에 미련한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특한 사람은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아멘. 지금 야곱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인데 전혀 내 얘기 같지가 않으시나 봐요. 조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결혼을 해서 너무 좋았는데,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고 하면, 라헬이 아이가 안 생기니까 매일 야곱한테 와서 승질을 내는 거예요. 왜 애가 안 생기냐고, 왜 애가 안 생기냐고.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럽니다. 아니, 얘가 안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안 줘서 그런 거지, 내 책임이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자꾸 다른 사람들이 네 책임이라고 나를 힘들게 하면, 여러분, 눈치를 채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다고. 이 말씀이 저한테 지금 주시는 말씀.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너 들어. 성령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10사람을 만나면 10사람 점심, 커피값 다 사주고, 그냥 다른 사람이 뭘 도와달라고 하면 진짜 입에 있는 떡까지 빼서 줬는데, 50이 돼서 보니까 사랑도 안 남고, 돈도 안 남고, 병든 몸만 남고, 너무 제 인생이 너무 요즘에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 문서를 주신 거예요. 너, 네 힘으로 네가 다른 사람한테 애쓰지 말고 나한테 애써봐. 요즘에 다니엘 기도에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그동안에 사람들한테 애썼던 거 나한테 애썼으면 결과물이 달라진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어. 나는 이제 사람을 기뻐하지 않고, 사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사람을 위해서 만나는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이제 주님 만나려고요. 왜? 50년 살아보니까 꽝이야. 로또 1등인 줄 알았더니 꽝이야. 근데 이제 남은 인생이 얼마 남은지는 모르지만, 이제 주님께 전력 질주하고.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 안 돼. 네 노력으로 안 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 디나를 낳게 되는데, 아직 베냐민은 조금 뒤에 나오는 얘기니까 빼고 13명의 자녀를 낳는데요. 세상에 4여자가, 이 여자가 낳고 또 속상하니까 이제 척을 주고 또 하고 해가지고 13을 낳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농담으로, 왜 옛날에 성경에는 한 사람이 4여자를 데리고 사는데 왜 막 그러냐고. 성경적으로 말하는 거 여러 명하고 결혼해야 될 때. 성경에요, 여러 여자하고 사는 사람은 이 양반밖에 없어요. 야곱밖에 없어요. 근데 야곱이 14명의 여자와 13명의 자녀를 낳아서 바람둥이들은 좋은 것 같은데, 그의 아버지가 810살에 죽는데 요양반부터 147살로 죽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하나님 앞에 이삭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니까 그의 삶이 순탄하고 장수해 보여 주셨는데, 야곱은 자기가 애쓰고 힘썼는데 수명도 짧아지고 큰 많은 일들이, 이제 장인이 죽이려고 하죠. 자기 또 11번째 아들 요셉이 또 팔려가고. 그러니까 바로 앞에 섰을 때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How old are you? 딱 보니까 바로가 보기에는 엄청 나이가 드는 것 같아. 한 몇백 살 된 것 같아. How old are you?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130살입니다. 예? 근데 바로께서 놀라신 것처럼 제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서 이렇게 늙어 보입니다. 여러분, 애쓰면 애쓸수록 잘 되는 게 아니라 얼굴만 늙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와, 이렇게 늙었느냐 할 정도로 고생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시편은 인생의 낙이 뭐냐, 이 인생의 결과물이 뭐냐, 고생밖에 없다는 거예요.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게 고생이고 하나님 없이 내 힘대로 해보려고 하는 게 고생 아니었냐 이거죠. 저에게도 하나님 주신 말씀. 너 하나님 없이 네 배움으로, 하나님 없이 네 말투로, 네 하나님 없이 네 성격으로 하니까 되지? 저의 결론은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 너 이름이 뭐냐? 저 원순인데요? 또 어떻게 성공했냐? 안 했는데요? 여러분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름 까먹었어요. 점심 드시면서 그냥 반찬으로 드셨나?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어떻게 되셨어요? 그러니 이제 주님을 만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왕국의 왕이 왕국에 있었는데 창문 너머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귀한 거 삽니다. 귀한 거 팝니다. 귀한 거 팝니다. 귀한 거 팝니다. 그러니까 왕이 도대체 뭐가 귀한가 하고 그 장사를 불러서 도대체 뭐가 귀하길래 귀한 걸 파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상인이 보따리를 꺼내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이 귀한 거 맞는데요. 다른 사람한테 귀한 건데 왕한테는 이거 귀한 거 아닙니다. 천한 겁니다. 그리고 보따리 풀지도 않고 나가더래요. 여러분, 여기서 왕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귀하다라고 하는 게 귀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복음이 없고 천국이 없고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니까 귀한 거를 찾는데 진짜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게 귀한 게 아니에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자, 이제 조금만 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자식을 낳고 아내를 얻었는데 그의 목적은 성공이었어, 성공.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느냐, 라반이 10번이나 품삯을 속여가지고 준다고 그러는데 안 죽이고 준다고 그러는데 안 주고 그래서 13명을 낳으려면 연년생으로 낳아도 13년이 걸립니다. 13년. 근데 그가 13년 동안 애를 낳기 전에 두 여자를 14년을 기다렸으니까 최소한 14 더하기 13은 27년. 27년 동안 죽어라고 일을 했는데 남는 게 없더래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삼촌 장인어른 나 집에 갈래요. 27년 고생해봤자 남는 게 없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라반이 30장 30절에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른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그러니까 27년 이상 고생을 해봤자 난 남는 게 없다. 그러니까 27절에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야곱이 형통한 길로 야곱의 삶을 가이드라인 하는 걸 아는데 이 야곱만 몰라. 애만 써도 남는 게 없어.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하나님의 보호와 가이드라인을 찾아야 되는데 계속 자기 지혜로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더해가지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얼룩무늬 땡땡이 막 양염소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됐어요. 30장 43절에 이에 그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부자가 돼요. 그리고 이제 자기 장인 집을 도망가요. 자, 3일 후에 이 소식이 들려서 7일 후에 장인이 쫓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31장 29절에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라반이 그 재산이 탐나서 그 아들들이 저 매형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라반의 눈빛이 옛날 같지 않았어요.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하나님이 선악간에 안 말씀하지 마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지켜주시고 야곱을 도와주셨는데 야곱은 그 하나님이 계심에서도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있어서도 계속 고개를 들어보세요. 제가 설교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설교가 뭡니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요, 그냥 설교 안 들었다가 아니라 영적으로 힘을 못 발휘하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피곤하죠. 피곤하면 여러분 그 육체를 들고 일어나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세요. 제가 제 얘기면 자, 그만하겠습니다 하겠지만, 이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들어야 돼요. 아멘. 자, 고개를 들어서 저를 보세요. 저 잠이 오시는 분들 일어나시고, 자, 고개를 드세요. 자, 고개 드세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데 아직 고개를, 자, 고개 드시라니까. 고개 드시라고. 고개 드시라고. 꼭 이후에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말씀은 생명이에요. 예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아멘. 네. 자, 눈을 뜨시고 조금만 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곱만 모르지 라반도 알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지키시고 야곱을 죽이러 오는 순간에서도 야곱의 상대자에게 선악간에 죽이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처럼 우리만 몰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누구만 몰라요? 나만 몰라. 그리고 내 힘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열심의 결과가 뭡니까? 나도 만족 못하고 사람도 만족하지 못하는 애쓰나 결과물이 없는 내 인생. 이게 우리의 이름, 내 이름이에요. 자, 각설하고 그가 야복강 앞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그가 벌었던 재산을 자기 형 에서에게 죽을까봐 세 대에 나눠가지고 싹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우리가 읽었던 32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전에 읽었던 32장 24절 23절에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 그 수고하고 애썼던 자식들, 아내들, 양떼들, 소떼들, 하인들 싹 다 건너가게 했어요. 자, 에서가 야곱 죽이면 다 건너간 큰 무리 때는 누구 거예요? 에서 거가 되겠죠. 아니면 다른 사람 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교회 현수막에 간판에 그렇게 붙여놨는데 지금은 우리는 육신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육신의 때가 딱 끝나면 영혼의 때가 시작이 되는데 영혼의 때에 천국 갈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육신의 때 내가 얻어놓은 것, 이뤄놓은 것 다 누구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한 것도 재산도 자식도 뭐 여러분 통장에 있는 잔고부터 부채부터 죽으면 내 게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끝나는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지옥을 갔다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가 목사였잖아요. 여러분 저 기도해 주셔서 살려주셔서 기억나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나쁜 놈이고 정말 목회를 잘못했을지라도 목사예요. 그리고 목사 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목회만 했고 그냥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러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죽으니까 지옥이더라니까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저보다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긴 한데 나머지 분들은 진짜 저렇게 해서 천국 갈까 그런 분들이 태반인데 제가 목사였는데도 죽으니까 지옥 갔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짜 지옥이 진짜 있어요. 진짜 있다니까요. 제가 보고 왔잖아요. 1분 1초가 더 뜨거워. 더 뜨겁다. 그냥 예배 드립시다. 교회 다닙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육신의 때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그 일평생 수고한 거 다 안 남고 2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자, 여러분 인생은요 다 떠나고 나 혼자 남는 거예요. 천국문 앞에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딱 그거 하나 남는 거예요. 목사라고 장로라고 어떤 직분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고 학위로 가는 거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 믿음이 있다고 증명해봐라. 증명할 수 있는 게 믿음이지 말만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얼마나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말은 전라도 말로 오설나게 잘합니까? 그러나 그들의 삶은 그들의 행위는 없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지 않는 자가 무슨 구원이 있어요? 자, 근데요, 홀로 남았는데 홀로 남은 것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린 세대로 야곱과 씨름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원어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야곱의 이름이 히브리 말로 아야콥이에요. 아야콥. 한번 따라서 볼까요? 아야콥. 제가 왜 아야콥이라고 하냐면 누가 한 대 때리면 아야 그러잖아요. 아야콥. 야곱의 인생이 그냥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애만 쓰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홀로 남으니까 다 보내고 아무것도 안 남았을 때 절대절명의 순간에 어떤 사람이 찾아오셨어요. 그 어떤 사람은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의 아들신 예수님이 야복강가에서 이미 십자가에 지시기 전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그리고 야곱과 씨름했다고 했어요. 야곱이 포기하고 절망할 때 예수님이 야곱을 잡고 너 일어나라. 너 혼자 남았는데 뭐가 남느냐. 나를 바라봐라. 여러분, 이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야곱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 찾아가려면 하늘나라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문,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예수님 내려오셔서 우리의 문제와 씨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의 자리에 와 있어야 된다. 근데 밤새도록 있었는데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어떻게 야곱이 이길 수 있겠어요? 근데 간절함이 이기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간절함이 이긴다. 간절함이 이긴다. 우리 이제 집사님 장가 가서 안 시키려고 했는데 한 번만 시켜볼게요. 끝까지 그 오리지널 사운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까죠? 까먹으세요. 네. 끝까지 그게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응답이냐? 끝까지 간절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간절함으로 끝까지 어떻게 됐어요? 그 끝까지 간절함으로 했더니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름이 뭐냐? 와, 너 끈질기다. 간절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이는 사람, 내 노력으로 했던 사람이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속이고 했던 그 노력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자꾸 늘어지니까 너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래, 내가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너 이제 네 노력으로 끈질기게 살지 말고 이제 뭐라고 그러셨느냐 28절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여러분의 이름은 이제 원준이가 아니에요. 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요 설교를 들었다고 이스라엘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내 계획으로 그 일을 하지 말고 그 일을 하기 전에 주님 붙들고 끝까지 응답을 받아내는 사람은 이제 원준이가 아니고 이스라엘인데 그렇지 않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내 머리로 하는 사람은 계속 야곱이야. 계속 야곱은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간절함으로 물고 늘어지면 야 아침이 되려고 하니까 나를 가게 하라. 아침이 뭐예요? 응답의 때예요. 새벽에 가장 캄캄한 어둠이 지나야 아침이 오듯이 고난의 터널을 끝나게 하는 게 아침이에요. 여러분 아침이 올 때까지 간절하게 주님 매달려야 됩니다. 제가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다고 하면 이제 확실히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되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 확실히 설교가 은혜스럽게 되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확실히 살리는 방법이 뭔 줄 알았어요. 네. 그거예요. 이거.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 조희석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저 청년회 기도할 때 꼭 들어가는 거 보면은 제가 설교할 때 꼭 멘트를 조희석 집사님이 심어줘. 막 들으면은 내가 이거 써먹어야지. 그래서 계속 들어요. 뭐라고 했느냐? 이번 다니엘 기도회는 전부 강사님들이 전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지정의, 행동까지도 다 하나님을 만났다. 지정의를 만난 하나님을 얘기하더라고요. 그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거, 기도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 손과 발이 움직이고 있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이겨.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자식을 못 이길 거 아니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근데 하나님만 이기는 게 아니라 및 누구를 이겨? 사람을 이겨. 내 원수를 이기고 내 고통을 주는 사람들, 내 아픔을 주는 사람, 내 방어권을 주는 사람들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으로 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로 사실 거예요. 이스라엘로 살면 다 이겨요. 근데 야곱으로 살면 고생만 하고 다 져요. 다 죽이려고 해요. 선택을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아멘. 짧게 한 3분만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시고. 중고사의 은혜가 되세요. 네. 기도하실 거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